돋보기로 조금 변신을 하겠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 온 지가 좀 됐어요. 저녁들 잘 드셨어요? 네.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네. 배불리 먹고 졸면 못 써요. 눈에다가 힘을 주고 전기다발을 닦아도 눈에서 막 불이 나야 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들으면 물어볼 거예요, 한 번씩. 오늘 말씀은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버린, 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까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위에 지역인 10지파,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이 우상숭배 대장들이잖아요. 철저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위에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라는 대국을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적을 통해 칠 때는 회개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통해 치니까 문제 해결하겠다고 다른 더 큰 힘을 딱 끌어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망해버리게 할 것이다. 유다도 똑같다. 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국류를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겠다. 다 파멸시키지 않고 남겨놓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예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 만들려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없으면 아무 차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받아요. 나중에 못 볼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참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뭐가 인간이냐? 거룩이 인간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거룩이라 하는 자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름이 거룩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한테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도 뭐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을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 나라에 내가 있게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우리 각각 개인을 개인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했어요? 반드시 공동체로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빨리 칭찬을 받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면 외롭게 돼 있고 힘들게 돼 있어요. 나이 먹어서 제일 큰 고통이 사회복지학적으로
고독이에요. 고독.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감옥에서 형벌이 뭐죠? 독방이에요. 독방. 사람 독방에다가 일주일만 넣으면요 돌아버립니다.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혼자 들어가 있어서 좋아요. 사람은 혼자 못 살게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예수와 함께 안 죽었고 안 살아났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하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놔뒀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아무리 꼴상뱅이 베기 싫어도 다 형제들이야.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풀 거 있으면 빨리 이 땅에서 풀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딱 숨이 떨어졌어. 근데 그 순간에 나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인간도 같이 숨이 떨어졌고 둘 다 천국을 앞에 딱 만났어. 얼마나 뻘쭘할 거예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다 만나야 되니까 풀 거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 착한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죠? 우리는 공동체로 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핵심을 여전히 거룩으로 두고 계셔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본질. 교회는 뭘 이루면 다 없어지는 거다? 거룩이에요, 거룩. 저와 여러분한테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그랬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금이시고 빛 대신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빛이고 소금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본질도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거룩해요. 그럼 몸뚱아리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지. 머리는 거룩인데 몸뚱아리는 시커면 뭐예요 그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질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는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 사실은 풍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다스리고 싶어요?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할지 알았어. 병을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건 좋아요. 근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번성이 있어야 돼, 먼저. 근데 번성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죄악되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공동체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아담 공동체는요, 만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바로 타락을 했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상당히 아담 할아버지가 좀 거시기한 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잘 읽어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함께라는 이 히브리어가 임마입니다. 우리말로 야 임마 그게 임마가 아니라 임마 누에라는 게 임마예요. 그 임마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여기 바로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요 바로 옆에서 하와를 미혹하는 뱀을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뱀이 이렇게 미혹하고 하와 이거 따먹어봐라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만약에 그게 그대로 그의 해석이 맞다면 아담은 왜 하와를 안 말렸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담도 저 선악과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근데 자기가 먹었다가 죽어버릴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누가 먹게 시킨 거예요? 하와가 먼저 먹어보도록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이건 그래서 아식이 좀 문제가 있나.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팔아먹잖아 이거 부인을. 좀 문제가 있나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교회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선지자 민족으로 딱 세웠어요. 근데 그들 금방 또 타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얘네 그러면 못 써. 얘네 자꾸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한다? 맴매야. 너도 팰 거야. 회개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말 안 듣는 민족도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야. 아까 우리가 비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형들 진짜 말 안 들어요. 되게 말 안 들어. 진짜 고집세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전부 S형들이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심판 중에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에 있는 이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그대로요. 그 심판 중에도 절대 국률의 끈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남은 자를 남겨둬요. 그래서 교회를 혹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완전히 진멸한 적은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둡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됐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게요. 거기에 남은 자가 나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 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입니다. 아멘.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큰 나무 같은 공동체가. 근데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베버려요. 근데 반드시 뭘 남긴다? 구루터기를 남겨요. 우리 구루터기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요. 그루터기가 아니라 구루터기.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다? 거룩한 씨.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구원한 성도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를 구루터기로 남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가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 추적을 하면서 확인을 할 건데, 성경을 추적을 해가면은요 남은 자를 찾아서 험산줄령을 헤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아요.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어떻게든지 남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공동체를 갱신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남은 자로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남은 자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최초의 남은 자를 노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노아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해요. 노아 이전에 이미 인간 타락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이렇게 쭉 인간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해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을 시키면 교회가 세상과 가늠한 거예요. 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나와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막 연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부정한 음식을 사도행전 10장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기억나십니까? 그 보자기 속에 뭐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기는 것들, 뭐 뱀, 뭐 우리 대표장님 말씀하신 뭐 지뢰,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예요. 막 비암,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있었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요.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했는데 먹으라 그래요. 난 이런 거 먹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더러운 거 못 먹는다. 난 율법적으로 깨끗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어. 그래요.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을 먹으라고 하죠. 먹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먹으라고 그냥 먹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먹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누가 오죠?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을 보내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먹으라고 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뭐였다? 이방. 여러분,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은요, 이방의 것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으면 동화돼 버립니다. 특별히 중동의 문화는 더 이렇게 음식 먹는 걸로 이게 마음이 열리고 서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을 잡아먹지 말고 먹고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방의 것,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상, 이방의 철학을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방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사과 썩은 게 하나가 있고 안 썩은 거 10개를 딱 놔두면 썩은 것이 안 썩을 것 같아지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해. 근데 안 썩은 거 10개를 사과 썩은 거 옆에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타락해요. 이스라엘이 왜 타락합니까? 가나안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그들과 짝짝꿍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이방화되고 금방 타락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들을 그냥 막 취한 거예요. 정갈한 셀케통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그냥 연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요. 막 그 선교의 꿈을 갖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고생만 저라도 사는데 직상이 하고 좀 나오든지 뭐 그냥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면 말아야지. 뭐들라고 선교한다고 막 그 자원해갖고 뛰어들어갖고 그럼 성공했으면 내가 정말로 너무 좋겠어. 막 우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직살이 고생이 지금 내 처제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환자가 와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방의 힘은요 상상외로 강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못 이겨냅니다. 왜 그래요?
그 짝은 뭐가 충만해요? 마귀가 충만해.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기가 참 힘든데 걔들은 항상 마귀하고 막 교통하잖아. 테레비 보면서 교통하고, 테레비는 나의 목자신이면서 그 속에서 역사나 악한 것들과 교통하고, 세상 문화와 교통하고 그러면서 막 영역을 받아. 그러니까 못 누르는 거예요. 노아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세상은 그랬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과 거슬려서 계속 투쟁을 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해요, 안 해요? 두 번째 그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써있어요? 죄악이 관영이에요. 관영. 차고 넘쳐오죠. 못 막아요. 세상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빛과 소금인 교회예요.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타락했어. 뭘로 막아요? 소금이 없는데 그냥 확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0년의 기회를 주시고 나서 드디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중에도 다 죽이지 않고 누구를 남겨놨더라? 노아와 그 가족을 딱 남겨놓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노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깜깜합니까? 깜깜할수록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환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대낮에는요, 대낮에는 이 서치라이트를 켜도 밝아요, 안 밝아요? 진짜 어쩐지 몰라. 근데 깜깜한 밤에는 이 조그마한 성냥불만 이렇게 탁 켜도요, 환하게 비쳐요. 깜깜할수록 하나님 눈에 띄기가 쉽다.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그거 왜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승질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빨리 하나님 눈에 띄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착한 일 조금만 해도 금방 눈에 띄요. 하나님한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럼 바로 뭐가 와? 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복.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을, 공동체를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또 생각을 해보게요. 자,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맨 처음에 어디로 이끌죠? 어디로 이끌어요? 홍해로 이끌어서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 홍해 사건을 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건 3일 길이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거기 겁나게 뜨거워요. 40도씩 올라가는데 3일간 물을 못 먹었어.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애지간한 체력 갖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 불만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물이나 아니라 어떤 물이야 또? 써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터졌어 이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엘림으로 끌고 가, 가레스 바네아로 끌고 가, 계속 끌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그러죠? 입에서 안 떨어진 말이 있어요. 애굽에는 묻을 데가 없어갖고 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맨날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피해망상이 꽉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만을 품죠. 하나님 근데 봐줘요, 안 봐줘요? 계속 용서합니다. 계속 용서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 계속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드디어 어디서 터져요?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터져요. 40일 딱 정탐하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 뭐예요? 처음에는 포도를 막 보여주면서 막 여기 진짜 우리가 발달이라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는 근데 안악 자손이 있어. 우리보다 머리 2개씩 달려있는 사람들. 우리는 가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죽어. 우리는 그 사람들 봤을 때 너같이 보여? 우리는 맷들이야. 그따구 소리를 해요. 우린 다 죽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우리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홍해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다시 붙여놨어요. 그럼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절대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죽어도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못 돌아가 어차피. 근데 자꾸 돌아가자니까 드디어 하나님 폭발을 했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고 그랬지? 죽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딱 둘이 살아남죠. 여호수아가 갈렙을 살아남아요. 뭐 잘해가지고? 말을 잘했어.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요. 죽고 사는 게 진짜로 혀에 달려있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77년도에 소천했는데 70년도에 결핵이 나섰어요. 그 전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결핵이 많았잖아요. 이분이 원래 불교인이었는데 결핵을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만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잘해요. 나섰어. 그래서 정말로 장신대를 간 거예요. 강나루. 그 에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딱 7년 살고 갔어요. 꼭 하나 더 붙이지. 7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7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7년 살았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7년이라고 해도 좀 말이 잘못 나온 걸 좀 생각하시고 좀 늘려주시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말을 진짜 잘했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갈렙이. 하나님이 그 둘 빼놓고 싹 죽여버립니다. 1세대를. 그리고 2세대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요? 그 둘이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 설사 내 속에 충만한 믿음이 없더라도요. 입 밖으로는 뭔 말을 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가면 이겨! 뒤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입 밖에는 내지 마세요. 저도 기도했다가 취소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니다. 잘못해서 성질나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막 그런 것이 한두 개 아니에요. 성질나면 하나님 앞에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막 5만 막 기도를 다 해요. 막 특히 막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은 막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막 빌립보서 4장 19절 펴놓고 막 하나님 뭐 새 것을 채운다며요. 제 삶을 보시옵소서. 뭘 채워요? 채우기를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막 성질내요. 그래서 막 어떤 못된 목사 막 일러 막 하나님 저 목사는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죠? 막 이렇게 사람이 약 올려. 그러면 사람이 성질 나갖고 나한테 줄까봐. 주긴 뭘 줘? 오히려 그 기도 끝나고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다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성질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나 이거 감정이야. 감정. 용서해주세요. SNP로 씻어. 용서해달라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말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생겨요. 어쨌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 거룩한 구루터기. 하나님 남겨놔요. 안 죽습니다. 그 사람. 안 망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한 거 보세요.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명한 사건이죠. 열왕기하 19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제일 못된 인간이에요. 그 부인 이름이 뭐죠? 그 이름도 찬란한 이세벨. 이세벨은 그냥 진짜 전라도 합을 띄워버려 그냥 의미징그라. 이세벨이 얼마나 징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얼마나 징하면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게 징한 인간이야. 이렇게 징한 인간이 없어요. 그렇게 악독했어요. 이세벨이 시돈에 그 엣발이라는 사람의
바알이에요. 벳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바알 숭배자야. 바알에 미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밑에서 자랐으니 이 여자도 완전히 바알 숭배로 쩔어 있겠죠.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누구랑 같이 와요?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선지학교 신학교를 쫙 깔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입니다. 이 엘리야의 눈에는 다 죽었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지금?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막 대결, 우리 막 그런 거 막 좋아하잖아. 막 하나님 나도 막 이런 불 떨어지게 주시옵소서. 불라 이런 거 하잖아. 막 기도할 때 막 저도 막 손 떠는데 막 손 떨었다. 뜨거진다. 이게 흔들면 뜨거지게 돼 있어. 이게 피가 통하니까 왔다 온다 불 막 이런 거 하잖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꺾여야 된다. 안 꺾이니까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에휴 나는 내 조상보다 못이요. 죽어야 돼야. 나 같은 인간 살아서 못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까지. 천사가 인도에서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열심히 특심이라고 내가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다 죽고 누구만 살았다? 나만 살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내가 정말 어저께 그 대결을 벌려갖고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거두게 해주셨고 지금 선지자라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 죽으면 여호와를 누가 섬겨요? 누가? 근데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시방.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요. 열심 특심 멋지고 관심도 없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19장 몇 절이요? 30절부터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러면서 너의 사역을 누구한테 넘겨라? 내 엘리사한테 넘겨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의 할 일은 이제 끝났어. 거기까지. 우리 눈에는요 다망한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지막 카드를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이 타락했죠? 타락 안 했어요? 이 정도는 할만해요? 뭐 전부 다 S형들이요? 그냥 너무 초긍정이에요? 굉장히 타락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엄마 아빠 직업 쓰세요. 그러면 그날 학교 가기 싫었어. 그 직업란에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점쟁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까 어릴 때는 자존감이 없어서 난 왜 점쟁이 자식으로 태어났고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럼 컸어. 커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웠어. 드디어 27살 때 예수를 믿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살살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교회가 그렇게 저 어릴 때는 부러웠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이 가니까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으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뭘로 불려요? 목사가 됐네? 이제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렸네? 그러면 이제는 목사가 되면서 자존심이 회복됐어요. 여전히 자존심이 꺾여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점쟁이 자식이라고 자존심이 없었어. 자존감이. 커서는 목사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 뭐예요 이게? 그만큼 힘이 없어요 지금.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갈수록 전도문은 닫히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살짝 뚫어지게 쳐다봐. 남은 자인가 안 남은 자인가?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7천을 남겨놓은 7천. 한두 명도 아니고 7천. 여러분 7천은요 실제 수일 수도 있지만 이건 상징이 가능성이 커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에 천도 완전 숫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허벌나게 많은 사람을 내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방 싸. 그 얘기예요. 너 이제 네 일은 다 여기까지요. 네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잠시 잠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실천이나 남겨놨다니까요. 무릎을 저만 안 꿇은 게 아니요. 지금도 안 꿇고요. 세상과 타협 안 하고 끝까지 뭐같이 뽀빠하게 죽여라.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나게 많고 허벌나게 많고 수로 많아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 찾아갖고 세우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찾아서 세워야 돼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7절로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 12지파 중에서 유다만 내게 싹 없애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10장하고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빼놓고는 다 없애버리겠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한둘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금방 말한 엘리야. 엘리사도 가서 활동했죠. 아모스도 활동했죠. 하나님 계속 그랬어요. 계속. 뭐 하지 마라? 제발 좀 이래. 우상숭배 좀 하지 마. 그 송아지가 나냐? 그거 하지 마. 제발. 여로보암이 송아지 세웠잖아요. 왜 세웠어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찢어줬어요. 여로보암이 지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습니까? 지가 지임으로 지가 왕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패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게 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못 가게 싹 막아버리고, 그래서 세워놓은 게 단하고 부엘세바에다가 송아지를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하게 송아지 많이 좋아해요. 우상 세웠다고 송아지네.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아무튼 그걸 세워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 아무나 세워놓고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꼭 쟤는 내 종 다윗과 같아서, 다윗은 선한 사람의 대표. 저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꼭 누구 같다고 그래요? 저것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같다고 그래요. 그 여로보암이 제일 나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안 되면 왕조 바꿔버리고, 안 되면 왕조 바꿔버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 안 차려요? 안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유다는 살려주십니다. 유다가 착해서요? 아니요. 다윗 때문에 살려줘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맺잖아요. 네 후손들은 내가 그렇게 뺏지 않는다. 인생 막대기를 두드러 패더라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럼 약속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진짜 그런 거잖아요. 아주 왼수 같은 자식이 있어. 저 자식만 아니면 진짜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러 펴볼 텐데 그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매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공동체 이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없애버립니다. 그래도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았어요. 성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얘들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외국을 보니까, 외국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형상에 있는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거든. 또 자기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가서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빨라요. 자꾸 보는 것에 더 이렇게 매료가 되거든. 근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특별하셔요. 없어 형상이. 그리고 들으라고 해요.
말씀을 들어라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 숭배하면 힘이 세지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버리잖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심판할 거다. 여호와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반드시, 이 말은 반드시란 뜻이에요. 너는 피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심판해 버릴 거야. 결국은 느부갓네살한테 심판 당하잖아요. 느부갓네살 통해서 성전이 망해요. 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안 망해요. 완전 착각이죠. 그 착각을 주신 그 위대하신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이 보낸 편지 딱 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걸 쫙 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천사 하나를 보내 18만 5천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뒤로 생긴 미신이 뭐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100년 동안 그 미신 하나만 가지고 회개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계속 평상시에는 바알 섬기다가 전쟁만 나오고 여호와께 달려가. 유다인들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섞어서 섬겼을 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 농사에 비는 누가 준다?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전쟁은 누가 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쟁 가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싸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다 알아들 거예요. 아싸래요. 아싸. 이 뭔 말이에요? 섞이는 거 딱 질색이에요. 하려면 오고, 말라 말고, 믿으라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 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을 갈아도 나귀와 말을 섞어서 갈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소하고 나귀 섞어서 가는 건 딱 질색. 옷감을 짜도 2개 섞어서 짜는 거 딱 질색. 그냥 하나로 짜라는 거예요. 면으로 짜라 면으로 짜고, 마로 짜라 마로 짜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드러 패는 거예요. 또. 근데 오늘 말씀대로 두드러 패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남은 자를 찾아. 남은 자가 있다니까. 에스겔서 9장 한번 봐봐요.